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감사할 조건 가운데서 살았지만 우리가 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할 때도 많지만 감사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빠서 또는 생각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추석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대할 때 그걸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걸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느냐,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부족하지? 나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이것들을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맨 부족한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아쉬운 것들, 2% 부족한 것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떨까요? 별것도 아닌 건데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이건 이래서 감사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래요. 똑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감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백성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어요. 백성 중에 불평을 늘어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가운데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런데 자, 그들의 감사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광야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그리고 불평을 놓은 사람들의 조건은 어땠어요? 달랐나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걸 먹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똑같이 먹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파클링 탄산수를 마신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들도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조건 가운데 똑같이 해가 비치고 똑같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는 저쪽에서 혼자 탕수육 먹고 있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누르면 말이죠.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똑같아요.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좀 좋은 걸 좀 주시지. 우리에게 좀 좋은 옷을 주시지. 좀 더 좋은 음식을 주시지.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메추라기예요. 이게 뭐야 만나. 이거 지긋지긋. 이거 좀 뭔가 좀 더 좋은 거 주실 수 없나요? 불평 누르는단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셨던 만나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걸 알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똑같은 조건이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많은 조건이 있겠죠. 성격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있어요. 뭐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욕심이라. 욕심.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욕심이 있으면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욕심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따랐어요. 한없이 여기 잘랑잘랑 넘치고 아무리 따라도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 따르다 보면 넘치게 돼 있어요. 조금 따르다 보면 넘치게 돼 있어요. 어떤 항아리에다가 쌀을 채운다고 해보세요. 쌀을. 근데 쌀을 채우다가 보면은 차잖아요. 그럼 막 흔들어. 그러면 조금 틈이 생기죠. 거기다 또 채워. 또 흔들어. 그럼 조금 또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없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꽉 차서 흔들어도 틈이 안 생겨요. 꽉 채워진단 말이에요. 악으까지 채워지는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래요. 하다 보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욕심입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인데 그 욕심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없죠. 감사를 아무리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채워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40일 동안 만나를 단 하루도 오늘은 만나가 안 내리네. 안식일 때문에 다 내렸어요.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가 뭐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차 하나도 없이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면 만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굶기시 않으시 감사할 조건이잖아요. 감사할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오늘 또 만나. 하나님 이게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았나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이건 뭐 바랄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 투성입니다. 야,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네가 이거 사자라고 하면 이제부터 얘는 사자야. 네가 얘를 토끼라고 하면 이제부터 얘는 토끼다. 네가 다스려. 너희들이 다스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려.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 여기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너희들 다 먹어라. 이게 각종 실과들이라 막 지금은 맛볼 수도 없는 맛있는 과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싱싱한, 예? 아직 초기잖아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열매들이 오염도 하나도 안 됐는데 너희들 거야 다 먹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 이것만은 너희들에게 허락 안 했으니까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누려라. 자,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불평할 조건이 많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다 대부분이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맨날 심심하면 동산 중앙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거는 어떤 맛일까? 저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나?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미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관심을 왜 갖습니까? 욕심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뱀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욕심이. 그러면 뭐예요?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욕심이 없어지면 감사가 나오겠죠. 아멘. 욕심이 사라지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것들 되게 많아요.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거 감사합니다. 욕심이 없어.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사실은 이거예요. 감사 조건보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팔다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하지 못할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채워져가지고?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를 살게 하신 것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살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각을 더 뛰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다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만 생겨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아도 부족한 것만 눈에 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아, 내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지?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감사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좀 덜어내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감사예요. 우리도 부족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편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야, 이 노래는 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이 노래는 사실 노래가 길어봐야 4, 5분이고 짧은 노래는 2, 3분 있잖아요. 노래 한 곡에. 근데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주 마음을 표현한 직접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뭐 말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노래 한 곡에 자기 마음을 담잖아요. 노래 작곡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그 노래 짧은 노래에다가 담지 않습니까? 물론 시도 있습니다. 시도 있지만 시는 좀 부족하죠. 왜냐면 멜로디가 없잖아요. 근데 시가 있고 멜로디가 있어요. 노래가 그렇잖아요. 시가 있고 멜로디가 있는데 그 노래 하나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구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매우 자기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요소가 노래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할 때도 이게 참 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들 중에서 정말 효율적인 요소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이에요. 곡조를 담아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2, 3분 또는 4, 5분 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노래, 즉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자, 기쁨의 노래라고 했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잖아요. 즐거운 찬송을 왜 부릅니까? 감사하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죠. 감사가 안 되면 즐거운 찬송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즐거운 찬송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감사한 사람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거예요.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즉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찬양으로 채울 때 우리가 감사의 삶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잔말 말고 내가 좀 나한테 감사만 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뭐냐면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죠. 아직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시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만 해라. 이거는 당연히 내가 지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깍꿍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감사의 찬양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을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자면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거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거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인정해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인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인정해 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부터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에 1.1절 창세기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이걸 결론부터 딱 해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면 뭐 멸망을 받던 뭐 말던 뭔 하나님이 뭔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지.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구원해줘야지.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걸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다
다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그거 듣기도 하고 아주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실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실감이 안 돼요. 내가 그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일 내가 믿습니다. 그게 너무 믿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 믿어집니다. 실감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실감이잖아요. 그게 실감이 돼요. 성경에도 물론 써있지만 내 삶 속에서 실감이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감이 안 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도무지 감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실이 나한테 실감은 안 되는 거예요. 써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감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지도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알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당신 소속이 어디예요? 당신 소속이 뭡니까? 제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당신의 신분이 뭐예요? 당신 도대체 신분이 뭡니까? 내 신분이요? 말할 것도 없죠.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직책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직책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고백이 되고 그게 내가 스스로가 고백이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부심이 안 느껴지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그러면 소유라는 거는 누구의 누구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속한 걸 소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유를 우리는 이런 속박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 주일날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주일날 봉사를 하는데 똑같은 봉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 내가 몸은 피곤한데 주일날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일주일을 그 힘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을 한두 개 하겠습니까? 많이 해요. 그런데 기뻐. 그런데 속박의 의미로 받아요.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 그러고 살아요. 일을 해. 난 주일 때문에 더 피곤한 것 같아.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음과 태도의 문제예요. 이 감사함으로 하면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를 못하면서 하면은 모든 게 피곤해. 속박의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속박하시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감사합니다는 속박의 의미에서의 감사가 아니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왜 신경을 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믿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좋은 말은 다 써놨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냐. 나는 택하신 백성이다.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나 죽었던 자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자잖아요. 거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살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철저히 하나님의 소속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럼 사느냐? 이제 이 감사하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해라고 한번 해봐. 못해. 한국은 더하지. 한국은 못해.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에이 말해야 맛인가. 이러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죠. 특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남자한테 나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해봐. 이렇게 말.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조금 서운하잖아요. 마음을 안다고 해도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서운할까요? 우리에게 서운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에 써놓은 거예요. 나를 찬양이라고 이거 써놓은 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걸 표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래서 사랑 표현 안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감사한다고 해도 이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근로자라고 하죠. 네? 나랑 결혼할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나랑 결혼하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 갔다 와서? 아, 나 예배 보고 옵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배 보고 와요. 아, 나 예배 보고 올게. 구역 예배 보고 올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잘못된 표현. 자, 예배 보는 거는 어떤 건지 제가 알려줄게요.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예배 보는 건 뭐냐면요. 태도를 놔두실까? 왜 졸고 있나? 어제 김 집사 저 핸드폰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예배 보고 온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 하고 왔어요? 나 예배 보고 왔어. 그렇게 하라고 내가 알려줄게. 가서 예배 보고 왔다고 얘기해. 너 예배 보고 온 거 맞아. 가서 누구 조는 거, 누구 뭐 핸드폰 보는 거 이것만 보다가 왔으면 진짜 예배 보는 사람 맞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왔잖아요. 그럼 절대로 예배 보고 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예배하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가 맞아요. 예배하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라고 할 만큼 예배하고 왔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갈 때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 보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절에 이렇게 자세히 담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일단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찬송을 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걸 표현으로 담는 거에 절정판이 있는데 그 절정판이 바로 예배예요. 자,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절정판이 예배라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평소 때도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막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정판은 예배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완결판으로 놓은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지만 사랑하라고 표현해봐야 돼. 에이, 또 표현해야 맛인가? 어떻게 보면 그건 완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 오는 것을 달가워하자. 예배가 하나로 재밌지가 않아. 예배가 어쩔 때는 좀 지루해. 지긋지긋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100%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절정판 예배인데 그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그것을 표현하는 그 최고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다. 거기서 내가 서야 될 인물은 뭐냐? 예배 자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만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소리 뭐 다 비슷하게 똑같이 들리지만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그 소리가 가장 먼저 어디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귀에 제일 먼저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선포하는 사람,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직책으로서 여기 서 있는 거고 그 말에 가장 먼저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설교를 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배를 하고 거기에서 기도자도 있고 거기서 안내위원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감사할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자꾸만 감사해주고 또 채워주신다. 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해줄 거를 채워주고. 그랬더니 그 채워준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채워주고. 이 선순환.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과 안 친하게 안 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친하니까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그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더 먼저 보여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삶이가 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눠서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도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5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절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